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본 이름 외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직장에서 주는 직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름이 다 여러 가지 직함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혹은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또 선한 목자, 보혜사, 의의 태양,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가 보내신 자가 예수인데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오타라고 하는 앞에 글씨하고 그 다음에 에타라는 글씨하고 중간 글씨가 그 다음에 S로 이렇게 써져 있는 시그마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예소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한자 한자 다 분리를 해서 이오타, 에타, 시그마 요걸 세 개 글자를 딱 조합을 시켜서 강대상에도 붙여놓고 어디 책에도 붙여놓고 또 어느 액자에도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스 휴메니엄 셀베토 인류의 구원자 예수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죄에 빠져 있는 게 네 가지의 아주 큰 죄의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죄를 분류를 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첫째가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 뭐가 왔냐면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온 거예요. 900년, 1000년씩 오랜 세월 동안에 살던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물졌다 그 얘기, 하나님을 떠났다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욕을 주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거를 하나님 대신으로 섬긴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멸망을 당하게 했고 죽음을 당하게 했어요. 900살에서 800살로 600살로 또 나중에는 300살로 120살로 그러다가 결국엔 또 나중에 80살로 또 그것도 못 살아서 70으로 60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나이를 계속 줄어들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안 되겠다. 못된 짓만 하니까. 그래서 빨리 죽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70이나 80 정도 되면 안 아픈 데도 없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안 아프고 영생을 얻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서 빌고 보약을 먹고 온갖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봐도 늙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병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전부 사람이 늙고 병나고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로 온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영생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죽는 문제도 해결되고 병나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실수하고 허물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과실로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을 폭행을 했다든가 욕을 했다든가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든가 하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예. 자, 이 죄는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사람끼리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통이 오고 고민이 오고 또 많은 그러한 외로움,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에게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밤낮으로 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아무리 매달려 봐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사람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된 걸 풀어야 돼. 제가 우리 원사님한테 실수를 했어. 얘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어요. 까먹어버렸어. 근데 나는 까먹어도 권사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못된 사람 약속도 안 지키네. 또 어떤 날 말도 또 함부로 했어. 그 상처가 됐어. 그걸 아이고 뒤늦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권사님한테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줄 몰라도 권사님한테 용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친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한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 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풀리지. 자, 사람한테 물건을 그 사람 물건을 막 망가뜨려 놨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 그 물건을 변상을 시켜줘서 여보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네. 하고 해결이 돼야 돼. 자,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원죄. 사람하고 저지른 죄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해결이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게 자범죄예요. 그 다음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고범죄는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짐짓 범하는 죄 고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한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되 그것을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누적시키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아놓은 것처럼. 계속 한번 허물을 짓고 실수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이지 그걸 세 번, 네 번 반복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그를 끊임없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도 안 생겨요. 예? 그게 누적이 돼서 마음에 마비가 와, 양심에 마비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죄가 죄인지 이게 남의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막 분간도 못해. 예? 이게 남의 집인지 내 집인지 남의 건지 내 건지 구분을 못해. 자, 이게 마비가 된 상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회개할 수 없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입니다. 약한 죄. 이건 뭐냐? 자범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고범죄입니다. 이 고범죄까지 가지 않게 우리는 그래서 자주자주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게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고범죄가 발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죄를 계속 털어내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전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내려주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는 죄를 갚되 그 3대와 4대까지
죄가 내려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대가는 3대와 4대 후손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3대, 4대 자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2대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의 말씀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으로 수업이 돼서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내 삶의 후손에 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축복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유전체입니다. 예수 믿으면 유전체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가문이 변합니다. 자손들이 변합니다. 나는 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우때에서 저질른 죄악을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을 겪고 눈물을 겪고 그래서 그 진노를 막아내면 그 다음에 내 후반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내 자식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귀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겁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범죄, 고범죄, 유전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으로 관련된 부분은 갚으면 끝나. 말로 허물로 잘못해진 건 사람과 사람끼리 친교를 다시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하나님하고 해결이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범죄를 회개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100만 사람들하고 친교를 하고 발이 넓어서 별의별 사람 다 친분을 갖고 있고 친화력이 좋아.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자, 그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 때문에 8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 100년도 겨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텐데 그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누렸던 낙은 이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이 존귀받고 존경을 다 해주고 그래서 친화력이 좋아서 온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총망라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평판을 들었다 해도 낙을 누렸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만약 내가 이웃집 김씨하고 싸웠어.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요. 이웃 사람들끼리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니고 허구한 날 원수처럼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겠어. 예?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웃집 김씨하고 가서 화해를 해야지. 근데 김씨는 보기가 싫어.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옆집에 있는 천주댁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주머니
내가 지난번에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달라고 가가지고 한 보따리 싸질 못이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빌었어. 그 옆집 아줌마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뭐 죄를 용서해 줄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씨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지 옆집 청주댁한테 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해달라면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 죄가 없어지겠냐고요. 예? 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원죄가 바로 그런 거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지 인간이 어떻게 부처한테 죄를 지었냐고요. 예?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지 어떻게 부처한테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부처한테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내가 무슨 뭐 저 월정사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보광사에 내가 뭐 물건을 훔쳤습니까? 부처에 내가 무슨 뭐 코를 베었습니까? 근데 내가 왜 부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달라고 왜 빌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처한테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해와 달과 나무에게 내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이 죄 때문에 멸망이 오고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에서 벗어났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오직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죄를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부처한테 가서 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무슨 복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화해만 되면 그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해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하고 저질렀던 죄를 사함받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이웃집한테 가서 부처한테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그건 사람끼리 해결할 문제고 그건 얼마든지 해야 되죠. 사람끼리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는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아.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누구든지 뭐 공산당이라서 구원 못 받을 거 없어요. 예. 당신이 보살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을 게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이 물건을 망가뜨렸어. 레위기서에 보면 변상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을 망가뜨렸어. 그러면 이 물건을 변상하기 위해서는 5배를 갚아야 돼. 5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들어앉아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물관계에서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하고 해결할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죄, 자범죄, 고범죄, 유전죄 이 죄 중에 사람끼리 해결할 문제는 자범죄, 고범죄, 유전죄잖아요. 그러나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된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니까 이 원죄 때문에 멸망이 오고 영생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원죄를 해결해야 돼.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어지는 죄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해 놨더니, 예를 들면 내가 낳은 자식이 천신만고 끝에 생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길렀어요. 근데 이름이 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몰라보고 옆집에 잘생긴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모시고 섬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억창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말만 해서 되겠어요? 아니야. 야, 내가 너 때문에 억창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상했어. 내 인생의 전부인 네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가 너무 났어.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바요이라는 방법은 뭐냐? 예? 야, 내가 너를 죽여 마땅해. 내가 너를 죽여 마땅해. 그런데 내가 나만 너를 죽일 수 없잖냐. 그래서 죽는 방법으로 피를 흘려야 되겠다. 피를 쏟아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죄는 죽어마땅한 죄야. 근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널 대신 저 토끼 한 마리 가져가서 잡아 죽이라. 닭이라도 죽이라. 이래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뭐냐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피. 네. 그래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다가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랬어. 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짐승 잡는 거 그만하고 단번에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내자. 누가 피를 흘리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짐승 대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짐승이 죽듯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를 쏟으셨어요. 이 피를 쏟으면서 하는 말이, 이 피는
너희들의 죄를 씻어내는 피다. 아멘. 그리고 이 살을 내가 너희에게 찢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예수님의 살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음료요 생명이요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지 말고 내가 짐승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다시는 죄를 지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너희들을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질 것이다. 자,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자, 이 세 가지 방법 때문에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죄를 해결을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인간이 없어. 생명체가 없어 이 세상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간들을 죄에 빠져서 어디든지 좀 몸부림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인간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겠다.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 이유를 가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왔어요. 죄에서 떨지 말고 멸망에 겁먹지 말고 죽음에 겁먹지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잘못했다고 피를 하고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회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걸 우리는 구원 뉴스 그러는 거예요. 구원 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오셔서 높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짓고 버림받은 인간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살려내주기 위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복음을 전해주는 말,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에서 죄에 떨지 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을 낙심한 곳에서 일어서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한 문제, 원죄, 자범죄, 고범죄, 유전죄라고 하는 죄를 분류시켜서 그걸 가르쳐줘서 이 죄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해를 얻어서 평안을 얻고 또 그리고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김홍일이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검사장 가신 분인데, 옛날에 유명한 그 식당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의 가정교사로 일했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 김홍일 씨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잃었대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또 잃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할 사정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백종원 대표의 아버지가 당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김홍일 씨가 3년간 그 교장 선생님의 사택에서 지내게 됐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명석한 아이인데 가정이 그렇게 너무 갑자기 기울어졌어.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어버리고 동생 3명을 그걸 키워야 되는데 불쌍하잖아. 그 자기 집에 데려다가 3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졸업을 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대신에 이 아이가 머리가 명석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백종원 씨를 가정교사, 개인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백종원 씨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지원을 해줬대. 그래가지고 잘 돼서 중남대학을 들어가서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검사가 됐는데, 얼마나 사람이 훌륭한지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라고 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참으로 허물과 티도 없이 그런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백종원 씨 아버지의 교장 선생님이 3년 동안 자기 집에서 오갈 데 없이 가정이 갑자기 무너졌어. 완전히 공부도 하지 못하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하나 만들어서 키웠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얼굴 없는 전사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이름도 없이 밝히지도 아니하고 1000,000원씩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이번에 쓰세요 하고 3000,000원을 또 놓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이게 오늘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어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삶,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 마국간에 오셨어.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천사 노릇 좀 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굴 없는 천사 노릇을 하면서 작게든 크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했던 말이 유명한 이야기.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1,000,000원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로 출세를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우리가 부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거 나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 1,000,000원 없어. 내가 당신한테 돈 1,000,000원 주고 싶은데 나는 돈 1,000,000원이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자, 지난 주간에 경찰서 서장님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서장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서장님하고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분이 신앙이 확 심할 뿐이니까. 서장님 계시는 동안에 사건, 사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주고 왔어. 예수 이름을 주고 왔어. 거기에 불교의 절간에 신흥사의 주지들이 와가지고 몇 억씩 주고 간대. 몇 1,000만 원씩 주고 간대. 그럼 목사님이 가봐야 몇 1,000만 원, 몇 억이 어디 있어?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고 아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야. 엊그제도 내가 전했어. 전 집사님이 이거를 경매를 해야 된다. 샀으면 좋겠다. 경매 5,100만 원이 나왔어. 나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언제 이제 날짜가 공고하게 되는지 모르. 5,100만 원이. 그럼 5,100만 원 돈 있는 사람은 돈도 아니야. 그거.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경매를 사서 교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있으면 해라. 그러면 1차에 유찰이 된다면 그 뭐 10%더 다운될 테니까. 그러면 뭐 4,000만 원이면 되겠지. 사서 이 교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안 했어. 돈 있는 사람이 뭐 돈이 아니잖아요. 돈 3,000만 원, 4,000만 원. 그러나 예수 이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교회가 건물을 자랑해서도 안 돼. 교회가 재정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많아서 어디든 간에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는 목사님들하고도 수도 없이 왕래하고 교제하고 하지만 목사님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안 해. 아무리 해도 어찌든지 낮추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교회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줘야 돼요.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소망을 줘야지. 약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가 되고, 내 교회 건물만 자랑하지 말고, 내 교회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주저앉고 싶을 그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약한 교회 일으켜주고,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눠 먹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혼자 다 전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회를 일으켜주고 신자를 일으켜주고 신자가 아닌 사람도 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람을 용기를 주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올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안전뱅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요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그 이름 예수밖에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주저앉아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